마가복음 6장 14에서 18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라니 이에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조금만 헤롯과 타협하였다면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타협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은 인간의 본성을 굉장히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신의 생명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보통 인간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타협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끝까지 헤롯과 타협하지 않고 그에게 죄를 지적하였다 했죠. 오히려 헤롯은 그가 전하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오히려 속으로 기뻐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소생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은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헤롯 대왕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와서 헤롯이 있는 곳에 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도망친 걸로 보여요. 그러나 갈릴리라는 지역은 헤롯 대왕이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두 명의 한 명의 왕과 한 명의 총독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이쪽 지역은 헤롯,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은 그 빌레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건 헤롯 대왕, 세례 요한이 죽은 곳에 가서 복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을 동일하게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로는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작은 삶 가운데서 우리의 손해를 너무나 아까워하는 것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무슨 내용이었냐? 차를 부딪혔는데 와서 내려와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미 제 차가 찌그러진 부분을 똑같이 부딪히셨나 봐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부분을 고쳐줄 수 있잖아요. 보험을 통해서. 그분의 보험을 통해서 고쳐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제 안의 양심이 이거를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내드리고 그냥 보내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자신의 손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는 성공했지만 제가 사역 초기에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아이들 그 픽업을 해가지고 교회로 돌아온 중에 그 커브를 돌 때 다른 차와 이렇게 살짝 긁힌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차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그냥 폐차처럼 보여가지고 그냥 도망쳤어요. 그게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양심적으로 가책이 느껴졌는지 몰라요. 다시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한테 배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 차가 없으니까. 참,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우리의 비겁한 마음들,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들을 거스르는 훈련을 하지 않다면 마지막 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핍박했던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에 민감한 우리 자신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때 우리의 생명까지 세례 요한처럼 던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작은 것부터 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도 이 초대교회처럼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내게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죠.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교회 다니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타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손해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나 자신까지도 부인하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은 굉장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양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양심을 무시해야 할 때 우리의 양심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양심이 실제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작은 일에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뭘 노력하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늘 살아가도록 합시다. 손해보는 것에 타협하지 맙시다. 우리의 본성이 손해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에 따라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자로서 준비되어 나갑시다. 삶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 말고 승리해 봅시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자가 됩시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조그만 타협을 하였으면 생명을 건졌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인간의 본성들,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부인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